수요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중간의 시간에 잠시 하던 일과를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며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때론 어두워지는 세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탄식과 한숨과 절망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절대 낙심할 수 없고 실패한 마음 가질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에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굳건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하나가족들 기억하시며 국내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외국인 친구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언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울 수 없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하나교회가 시작된 지 5년이 되어가는 즈음에 어린아이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진행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이 세상에 작은 불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한 빛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시며 이 여인에게 빛된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믿는 유대인들도 외적으로 보이는 이 종이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만 생각하지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생각지 않는 모습입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수천 년 동안 모세에게를 통하여 전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여 준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율법이 악이 되고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행을 하는 것도 비판하면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행위도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다른 사람의 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 자신들의 죄를 볼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모세와 아브라함이 행한 모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직언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늬만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욕심을 부리며 살인을 하며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서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아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사회마다 이 정직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청렴도가 세계 몇 위 정도 될까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되었음에도 이 청렴도는 세계 몇 위 안에 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언론에서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면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며 정직한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의 편에 서는 이유는 그도 거짓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반대로 말하면 거짓을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가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하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임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지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에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많은 언론은 미국의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구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당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 시대나 2025년의 지금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교파나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매년 6월이 되어 퀴어 축제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진행하는데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깨어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진실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는 곳이 지옥이고 영원히 생명을 보는 곳이 천국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거짓의 편에 설 것인지 진리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진리로 인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에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있고 거짓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가족, 하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보내며 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며 가늠하는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실과 또 거짓이 공존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되신 주의 말씀에 붙잡고 진실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